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순간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의미가 있고 그 순간은 정말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들 많이 나시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죠. 워낙들 여기저기서 내일도 저희 정주영 성도님 이제 출산 예정일이신데 워낙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생명의 신비, 탄생의 신비감이 약간은 좀 저희들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의 또 다른 신비한 탄생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한 미국의 여성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의사의 마지막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대신 비보와 같은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임신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신의 기쁨을 안고 자기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여인의 몸속에, 엘리자베스의 몸속에 그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 도대체 암이 재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전신 스캔을 해야 되는데 전신 스캔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에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의사의 어떤 소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예비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전신 스캔 받는 것조차 거부를 합니다. 병상에 부어서 정말 죽음과의 사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등에 있던 암세포는 계속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심장으로, 폐로, 뼈로 암세포는 계속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조차 너무나 불가능한 그러한 죽음의 사투 속에서 이 여인은, 이 위대한 어머니는 한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태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예정일을 2달 정도 앞둔 순간에 의사와 상의하고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제 출산하기로 결정됩니다. 결국 출산일 2달 전에 이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6주 후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아이를 내 생명과 바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란 후에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축복과 격려와 축하 속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아이에게는 마냥 그럴 수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여느 출생의 순간과 같이 신비한 순간이고 경이로운 순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아이의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숭고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축하만으로는, 격려하는 것만으로는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은 영광과 한없는 회한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나 이 엄마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자녀가 나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엄마를 기억할 때 자신의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이 경이로운 출산,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이 출산의 순간에 함께 했다면 얼마나 그 순간이 감동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경중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결국 잊지 못할 나름대로의 순간들과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이 그럴 수 있을 테고, 아이를 처음 출산하는 순간이 그럴 수 있었을 테고, 또 아이가 처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는 순간이 그럴 수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장 영화로운 이 순간에 초청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평생을 꿈꿔왔던 평생의 업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로켓을 만들어내 띄우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하시겠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겠죠. 또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순간에,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 구약의 창조 다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던 제2의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는 것, 메시아를 보내는 것. 그렇지만 그를 보내는 것,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보내는 죽음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그 순간을 잊겠습니까? 어찌 그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증인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목자들 하면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목자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람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목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모신 다음에
바로왕을 만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 뭐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왕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뚝 떨어뜨려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할 겁니다. 뭐라고 하라고 했죠? 양을 치는 유목민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을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VIP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저 근처에 있는 목자들 세워다가 역사적인 증인을 삼으시겠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결혼하는 그 절인잔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길가에 지나가는 남은 애들 불러도 앉혀놓고 여러분 잔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최소한 온 분들에 한해서는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게 해서 어느 분이 오셨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에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이쪽을 방문하면서 성지순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가야 할 어떤 꿈과 같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뭘 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야 그렇군요 하면서 그 자리를 얼마나 거룩함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겠어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기념하는 곳이겠죠. 그렇게 기념하는 곳을 바라보면서도 감격스러워하고 그걸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VIP로 초대되어져서 천사를 통해 초대장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목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에게 초점장을 주어서 메시아에 탄생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왔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구유에 누이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VIP로 초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두루비침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비치는 자리였습니다. 그 VIP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그 순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 위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룩하신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잘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두루비춤을 받을 자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VIP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광스러운 VIP로 초대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었냐면 living out in the field nearby.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살다가 그곳을 잠시 옮겨와서 머물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4월 중순경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1박 2일간 방문을 하고 그리고 한국도 1박 2일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년에 한참 이 일본이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세계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 그 영토 분쟁의 문제 이러한 것들 이제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북아의 긴장이 팽팽해졌을 때 그때 일본은 은밀하게 미국의 워싱턴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내년에 우리나라에 3박 4일 국빈 방문을 초대하니까 국빈 자격으로 초대하니까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미국에게 3박 4일 동안 우리가 일정을 다 잘 짜놨으니까 방문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미국에 일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때 당시에 한반도의 이제 동북아의 긴장이 팽배해져다 보니까 일본의 요청을 단칼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내려온 결론이 뭐냐면 1박 2일 일본 방문 그리고 1박 2일 한국 방문. 사실 한국 방문은 그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에 요청할 때 그때는 한국 방문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나기까지도 일본은 계속해서 그러면 일본을 2박 3일이라도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끈질기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 정가의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이긴 하겠지만 왜 그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대통령에게 제발 좀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3박 4일 동안 그게 안 되면 2박 3일이라도 방문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했을까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유는 뭐 자명하지 않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 관계로 인해서 고립되어진 일본이 미국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 속에 어떤 일본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줄 수 있는 그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아베 총리의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주면서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은 문제없다. 우리는 끈끈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일본의 간절함이 있는 거냐면 나 혼자는 안 된다. 당신이 와줘서 이 자리를 좀 빛내줘야 그래야 좀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출판회를 열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유명 인사들을 초청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가장 많이 초청해서 몇 사람이 왔고 어떤 사람이 방문했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세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줘야 되고 유명한 인사들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50명 대동하고 가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박심, 안심, 안심은 안철수, 등심 안심, 이걸 해서 옆에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왜 그러죠?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어야, 하나님 누가 하나님 곁에 계셔 주어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곁에 있어줘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VIP들을 선정하시는데, 그 VIP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었냐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쪽 멀리 가서 목자들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먼 땅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목자를 데려다가 역사적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VIP로 초청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십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좋지,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귀민 중에는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를 말씀해주고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구간에 누가 찾아왔죠?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선견자들, 예언자들 3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